오늘 하세나 본문은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두 사람에게 말하였다. 그 창녀의 집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맹세한 대로 그 여인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그 곳에서 데리고 나오너라. 정탐하러 갔던 젊은이들이 가서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 라합이 식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이스라엘 진 밖으로 데려다 놓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태웠다. 그러나 은이나 금이나 노시나 철로 만든 그릇만은 주님의 집 금고에 들여놓았다. 여호수아는 창녀 라합과 그의 아버지 집과 그에게 딸린 사람을 다 살려주었다. 라합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보낸 사람들을 그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렇게 맹세하였다. 이 여리고 성을 일으켜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자는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벽 기초를 놓는 자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성문을 다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밟고 처음으로 대승을 합니다. 자신들도 이렇게 큰 승리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의 사상자도 없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입니다. 사람의 DNA는 교만이 내재화되어 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결과가 나왔을 때 사람은 반드시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전투는 사람들을 흥분시키죠. 마치 1점 차로 뒤지고 있는 야구 경기에서 9회 말 투아웃 투런 역전 홈런을 쳤을 때 선수와 관중들이 모두 흥분하는 것처럼 성문을 부수고 진격하는 군인들은 감격과 환호를 넘어서서 집단 흥분 상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전쟁에 흥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였죠. 여호수아서 6장 1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신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 모든 전쟁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함락하는 가운데도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고대 전쟁을 하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토를 얻기 위해서이고요. 두 번째는 전리품 때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목적인 전리품에는 1절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24절에 완벽하게 그 말씀을 실천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놀라운 점은 그 다음이죠. 오늘 본문 26절에서 여리고성을 다시는 건축하지 못하도록 선언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거점지였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요. 가나안 땅 지역의 동서남북 어디든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리고성을 차지한 뒤에 그곳을 군사적 기지로 삼았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용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땅도 전리품도 그 어느 것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우상이란 꼭 필요한 좋은 것들이 신격화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돈이 우상이 되는 이유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고요. 대학과 직장이 우상이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학벌과 직장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공과 성취가 우상이 되는 이유는 성취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진다고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상으로 삼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라고 믿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짜 신들을 불태우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도, 전리품도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하도록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단 한 가정만 구원해 주십니다. 바로 기생 라합의 가정이죠. 모든 것을 불태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십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께 믿음을 드렸던 여리고 주민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의 통치 방법은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쟁취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을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십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우상을 다 깨뜨리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가는 하루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양보와 배려를 먼저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동료와 친구를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